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참 한편으로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이상한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7절하고 19절인데요. 딱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 이런 거죠. 17절에는 직업적으로 우는 여자들을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장례 치를 때 상주가 울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울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문상 온 사람들이 저 상주는 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별로 슬퍼하지 않는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뿐만 아니라 소위 상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는 사람을 돈 주고 부릅니다. 또 많이 울어줄수록 고인에 대한 어떤 명예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울어야죠. 그게 좀 부족하거나 힘들 때는 사람을 돈을 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왜 부른다고요? 곡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울어야 할 때, 그때 부르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유거든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이러이러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곡하는 여자를 부른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딱 눈에 띄죠. 네.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이미 들려오는데 뭐 하려고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또 불러오라 할까요? 자,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땅에서도 칼을 뒤따라 보내서 진멸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슬퍼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슬퍼할 만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울 힘이 없도록 울어야 할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까요? 안 웁니다. 근데 19절에는 운다 그랬잖아요. 울어도 여러분 이유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랄까요? 핵심 또는 묘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불렀어도 예수님이 그거를 틀렸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불렀기 때문에 우는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침을 뱉지는 못하고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우는 소위 효력이 있으려면 이유가 맞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애들 키우다가 보면 애들이라 할지라도 울어야 할 때 울어야지. 그러면서 엄마들이 야단친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어른이 예루살렘의 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는데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울어야 한다는 이유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면 그 시끄럽게 울어대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 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내려야 될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하는 분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고 곡소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곡하는 분야를 불러야 될 딱 보면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곡하는 분야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불러오라고. 왜 이랬을까? 그리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8절에 보시면 말 그대로 이들이 와서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예, 우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이 곡하는 분야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분야라고 그랬어요. 왜 곡소리 내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두 부류의 여자를 부르다 곡하는 분야도 부르고 지혜로운 여자도 불러라 이랬으면 우리가 곡하는 분야의 할 일을 찾아보고 지혜로운 분야의 할 일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어지는 본문에는 곡하는 여자 하는 일밖에 없어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곡하는 분야는 지혜로운 분야로 일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돈 받고 우는 여자가 지혜롭다고 불려지는 겁니까? 만만하게 봤던 본문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좀 꼼꼼히 봤는데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와서 우는 거는 돈 받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곡하는 분야를 부르는 이유는 눈물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상주가 울어야 할 기력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대신 울어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곡하는 분야 와서 울면 우리도 좀 같이 울게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대신 울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눈물을 왜 흘렸는지 잘 모르겠고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난다. 근데 이 여자가 돈을 받고 지금 연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면서 곡소리 내는 뭐랄까요? 진짜 말 그대로 곡소리가 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뭔 소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들으면 그 우는 모습과 곡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나도 진짜 우려할 나도 네 소리 듣고 내가 눈물이 날 것 같다. 네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때서야 울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과 많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울어야 될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와 하나님이 이별을 하다니 이 엄청난 사실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울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울어야 될 이유를 아무리 예레미야가 알려줘도 듣지 않아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에게 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걸 알려줘야 될까요? 너희가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곡하는 여자를 불러다가 이 여자들이 어이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 겸해서 이제 울어야 되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어메가 어쩌고 이러고 울지 그냥 무조건 엉엉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위 우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곡하는 부녀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울어라 하면 이 여자들 한번 휘 둘러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울어야 할 이유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울어야 될 이유를 입에 담아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많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떼거지로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지막으로라도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어. 아, 우리가 지금 저렇게 울어야 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될까요? 그래서 연기자의 연기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연기인데 옛날에 한진희 씨가 나온 사랑하는 사람아 이런 거 보면 명절에 잘 나오잖아요. 분명히 연기거든요. 옛날에 부잣집 아들하고 가난한 집 여자하고 해갖고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부잣집에서 뺏어오니까 그 엄마가 막 애를 부르면서 막 우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명절에 많이 틀어줬던. 그런 류의 드라마를 보면 연기인 줄 아는데도 온 식구가 명절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소위 가족애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잠시지만 그런 감동을 맛본단 말이죠. 이 연기하는 여자들의 눈물을 그 우는 것을 보고 그 곡소리를 듣고 아하 이게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구나. 이렇게라서라도 깨달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죠. 세상에 우리가 아무려면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울긴 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안 맞아요.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시온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 읽은 대로 피나는 겁니다. 저놈들이 우리 전답을 다 뺏어가는구나. 우리 집을 다 불태우는구나. 남아있던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죽이는구나. 그냥 이 고통에 신세한탄하는 눈물입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며 그 곡소리를 들리게 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맞잖아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이 부녀들을 데려놓고 너희가 울더라도 그냥 울라고 부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입에 담아서 울으라 얘기입니다. 곡을 할 때 무슨 소리를 할 거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입에 담아가지고 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의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보세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우는 것도 배워야 할 지경입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 이유도 세상에 곡소리하는 여자한테 배워야 할 지경입니다. 딸들에게 가르치라.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이때면 끝나겠지. 올해면 끝나겠지. 우리 때는 끝나겠지. 아니요. 그 자식에게로 그 자식에게로 계속 내려갑니다. 뭐 하지 않냐면요. 회개하지 않냐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울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힘들 때나 잠깐 내 인생이 어려울 때나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그 정도 가지고는 반복될 눈물이 계속 자손에게로 이웃에게로 주변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사방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우리 창문 일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궁실에 고관 대작 상관없습니다.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니든 바뀌든 그것도 무관합니다. 온 천지에 마치 바로의 밥상이나 침상이나 가난한 자 집의 밥솥이나 올라탄 파리떼와 같이 어느 지역 누구 집에라도 악한 자의 군대가 들어와서 죽음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울거나 울지도 않거나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선생님,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어디다 섞었다 그러더라. 주님 앞에 제물을 그 포도주에 섞었다 그랬다. 이러니까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서 13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얘기냐면 저것들 보세요. 저거 꼭 저런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죄가 특별히 더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 사람들 죄가 특별히 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 지금 살아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악을 지었사기보다는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1시간, 하루, 1년, 몇 해 더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을 불러다가 고글에서라도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 너도 그들에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라. 너희가 진짜 우려야 되는 게 이것인데 왜 이렇게 우려야 되냐 하면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곡소리에도 이미 사망이 창문을 넘어들고 궁시에들하고 거리에서도 길가에서도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을 다 멸절하다 한다 그랬는데 곡소리하는 여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직접 이제 선지자니까 외치라 그럽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이 분토 한자 표현이라서 그런데요.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똥물입니다. 똥물.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 배설물들을 이렇게 불다. 사람의 배설물이든 짐승의 배설물이든 거름으로 최고거든요. 볏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삭힌 다음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거름으로서 이 곡물을 자라게 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시체가 똥물 뿌리듯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매장되지 못한 시체는 가장 불명예스럽다 그랬는데요. 또한 이와 같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 없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길 가는데 사람 시체가 하나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썩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매번 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허연 얼굴이 파랗게 되고 나중에 새까맣게 되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파리가 끓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할 것이고 먼저 썩은 살 그 벌어진 틈새로 체액이 흘러나옵니다. 피와 혈액과 모든 고름과 몸속에 있는 수분이 섞어져 갖고 이 더러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개들이 와서 핥고 고양이들이 핥고 몸에 묻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닙니다. 쥐새끼들이 와서 뜯어먹고 있다 아침에 오면은 그 옆에 고양이가 쥐를 잡고 고양이를 개가 잡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 한 구만 길가에 떨어져 있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동네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망의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배설물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들에 떨어진다. 온 천지에 사람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묻어둘 생각도 없고 최소한의 인륜도 없고 묻어줄 겨를도 없고 나 죽을까 봐. 천지에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햇빛 쬐면은 그 연기 말할까요? 오면서 나는 그 김이 뭐라 오면서 새들이 뜯어먹고 냄새가 바람에 날리고 혹은 그 몸에 찌꺼기 먼지와 새들이 날려다니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장, 하수처리장 봐도 더러운데 시체들이 쌓여있는 들판을 볼 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곡식단이 남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불이 나게 쫓아가지고 다 주워가는데. 그리고 이건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곡식단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주워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룻기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떨어져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 남는 곡식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도 줄 사람이 없대요. 다 죽어버려서. 또한 동시에 떨어졌고 곡식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이거 보기 안 좋거든요.
곡식이 아까워서 하지만 보기에도 좋게 하려면 이걸 깔끔하게 모아야 되는데 주울 사람이 없고, 또한 이렇게 곡식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 시체가 그렇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지경이 될 것이면 이거를 말을 해줬으면 와서 울어야 될 것인데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냐고, 말씀도 듣지 않냐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리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떤 수단과 동원을 다 동원해도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개인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요, 요즘 세상에는요, 갈수록 목회할 자리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지만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문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분란이 많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가끔 그럽니다. 저를 좀 부르고 싶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소리를 1년에 한두 번 듣습니다. 제가 웃고 넘깁니다, 그냥. 왜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이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현재 길류의 소리교회 목사인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의 이와 같은 설교 또는 이와 같은 연속된 회개하라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설교를 겨우 듣는데 다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 못할 거다. 분명히 나는 그 예상을 합니다. 특히 시대가 마지막일수록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말하는 코드라 그러죠. 영적인 일치입니다. 온 교인이 신앙에 편한 표현을 쓰면 색깔이라 그러는 것이고 신앙의 꿈과 비전이 일치되어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같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는 예레미야고 다윗은 다윗이고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갖고 사는 것이고 기본으로 그리고 거기 더하여 그 시대마다의 사명이 있죠.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본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잘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본래 그 사람은 딱 보니까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에요. 본래 알아서 혼자 잘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달리 거기서는 그렇게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본은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시대에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 중에도 갑자기 부릅니다. 선지자들 불러본 거 봐보세요. 자기들이 뭘 깨달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네가 왜 쳐? 본인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난 후에는 뒤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하고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화려하고 손에 많이 쥐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있던 것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의 깨끗함을 지켜야 할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색칠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지워내고 순색으로 다시 칠해야 될 정도입니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는 다 나쁘고 작은 교회는 다 옳으냐? 천만의 말씀이죠.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하는 바, 방향 짓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성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혹 그거를 누구 한 사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말하기도 어렵고 듣지도 아니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뭔가 생각하지만 이게 합의하여 뜻이 모아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제가 선후배 비롯해서 목회자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가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부르지만 않았으면 나도 세상 가서 다른 일하고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외쳤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기도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변화될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을 때도 몸이 나중에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일단 그 상처와 그 질병 자체는 호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인 몸의 징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1차적인 성장의 징후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1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게 됐고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진짜 주께서 뜻하시면 순교에 이르기까지 되려면요. 서로가 아주 강하게 밀고 당길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옛날에 종교개혁 당시에 어느 마을은 그 마을에서 한 100%가 순교했다며 100%가. 이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교회 100%가 어느 한 교회 100% 어느 마을 100% 정말 꿈꾸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는 가능했다는데 이 시대는요. 왜 우리가 이게 상상도 어려운 이야기가 됐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자신 못하잖아요. 솔직히 자신 못하면 어느 한 사람이 막 그 자신하고 그냥 따라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자신감이라 이 믿음이라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은 볼 때 그래요. 정말 그거 맞추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은 참 이 세상의 기본 상식으로 볼 때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 읽고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오늘로서 깊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권면하십시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들은 조금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 교회를 같이 몇 년을 다니는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하나님 말씀에 사랑이 없구나. 옆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기도할 능력도 없구나.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뱃살이 나고 뚱뚱한 사람도 헬스클럽 한 달만 가지고 트레이너의 코치를 받으면 한 달 후부터는 지가 알아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막 근육맨이 되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수년 수십 년을 코치를 받고 누가 가르쳐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해도 아직 그 자리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도 들었고 그런 지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이 곧 끊어질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확실한 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진짜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찬송하여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이 진실인 걸 알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보세요. 만사형통 받는 모든 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뭡니까? 고통인 줄 알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이유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통 얘기하면서 하나님 찾을 생각하지 않는다. 봐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는 자,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